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3.1절 104주년을 맞이하면서 민족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애국 선열을 생각하며 분단된 남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면서 남북 종교 교류, 주체 사상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1월 7일에 조선일보 TV, 지금 TV조선이죠, 주체 사상과 기독교에 관한 인터뷰 제의를 받고 바이블 루트 담당관과 함께 이제 대담을 하면서 TV조선 방송에 방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종교 교류는 참 중요합니다. 특히 종교,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 남북 종교 교류, 또 기독교계 대표로 북한의 기독교 대표들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또 유럽 등지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는 1999년도였죠. 북한에서 자주 만났고, 금강산에 가서 또 제가 관광객 대상으로 강의하면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남북 관계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당시에 기독교 대표로, 제가 북한학 교수 대표로 북한에 가서 북한 학자들과 세미나도 같이 했고, 이제 북한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여러 사역도 했습니다. 또 북한 기독교계 대표로 종교 시설도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종교 교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체 사상이 종교적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해서 이제 특히 이번에 저한테 북한학을 전공한 교수라고 해서, 또 기독교계 또 대표, 또 장로라고 해서 또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 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학장도 하면서 북한 기독교와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를 아마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질문의 이어지는 첫째는 주체 사상이 종교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체 사상과 기독교의 유사성, 세 번째는 해방 후 초기 북한 정부와 기독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질문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고, 답변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동행길도 지나친 좌우와 대립하면 갈등이 심화될 뿐입니다. 그래서는 서로 생각이나 이념이 달라도 포용하고 뜨거운 가슴을 열어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동행길 열어갈 때 인간도 행복하고 남북한 우리 평화통일도 잘 이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체 사상의 종교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실제로 방송에 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긴 그대로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그 영상 옆에 무궁화 꽃이 활짝 핀 한반도 지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꽃향기를 활짝 피워서 바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도
그 자유가 그대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우상 신권 체제 이념을 이제 무너뜨리고 바로 평화로 하나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체 사상의 구성 요건을 보면 북한의 통치 이념으로서의 주체 사상,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체의 철학적 논리는 인간이 주인이고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는 수령론을 만들어 가지고 수령이 주인이고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주체 사상 나올 때 김일성 그이는 하늘님,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의 신학교에 교회 행정이라는 그 교재가 우리나라 신학대학에서도 교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생들한테 이제 교재로 쓰도록 10권을 가지고 왔는데, 북한에서 김일성 그이는 하늘님이라는 책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완전히 김일성을 하나님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러한 수령론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자 영생론이 또 나왔습니다. 영생론이 뭡니까?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제가 북한에 가서 평양, 개성, 남포, 금강산, 백두산, 묘양산, 또 북한의 이제 전 중소도시까지 여러 지역을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이런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국에 걸려 있었습니다. 현장을 바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남북이 정말 이런 일인 독재, 또 종교를 이용한 우상신권 체제 이데올로기, 주체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바로 참된 신앙의 자유가 들어가서 남북이 하나 되기를, 평화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바로 옆에 주체사상탑도 보이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령론, 영생론을 기점으로 한 주체사상입니다. 대동강가에 있는데 여기에 저는 올라가 봤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평양 시내가 다 보여요. 대동강이 다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주체사상을 이렇게 신조화해서 북한 통치체제 이데올로기로 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의 만경대, 이건 뭡니까? 김일성이 탄생한 곳이요. 1912년 바로 이 만경대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렇습니다. 초가집인데 가서 보면 항아리도 있고 옛날 우리 옹기 그릇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걸 아주 성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지. 한참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많이 갈 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 찾지 말고 평양의 만경대 성지를 찾으라, 이런 삐라들이 수없이 늘었습니다. 여기뿐입니까? 백두산도 올라가면 백두미령이라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이 탄생했다고 하면서 그곳을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등중학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아주 성지 순례하라, 거기 전부 행군을 하고 있어요. 순례하는 거 제가 실제 가봤습니다. 평양에서 고려항공 타고 이제 양강도 해산시에 내려서 버스로 백두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행군을 하고 있고 조그만 집에 이렇게 바로 성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유사성에 대해서 저에게 또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 기자의 말에 저는 자신감 있게 이걸 얘기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 10대 원칙과 기독교의 10계명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의 10대 원칙은 기독교의 10계명을 유사하게 인용해서 독재 권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10대 원칙은 헌법보다도,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보다도 우선하는 초법적인 우상신권 독재체제 유지 수단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부모가 준 육체적 생명은 버릴지라도 정치적 생명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10계명의 제1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근데 북한은 이런 말도 다 무시하고 이걸 인용해서 바로 김일성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시기에는 부모 공경하고 살인 등 이제 범죄를 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수령 교실을 신조하여서 그걸 잘 지키는 것이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이다. 10대 원칙도 10항에 보면은 대를 이어 계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김일성부터 이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체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초기에 북한 정부와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북한 1단계에서는 해방 당시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원래 공산화 이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이 불렸죠. 그때 당시 3,040여 교회하고 70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3월 5일 실시된 토지개혁 조치로 인해서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 15,000여 정보를 전부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국유화시켰고 또 종교인 또는 종교단체 운영하는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종교단체 헌금도 못하겠습니다. 종교단체 관리 재원을 차단했습니다. 장대영 교회 이제 3.1절 기념예배 거기서 반소를 외치다가 성도들이 많이 검거가 됐습니다.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지 않아요? 바로 교회에 서 있는 곳에.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북한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종교정책 전개 과정을 보더라도 이제 1950년 6.25 때부터 53년 7월 바로 정전협정,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죠. 바로 미제와 국군들이 종교재산을 다 없애버렸다. 6.25 때. 이렇게 왜곡 선전, 잘못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이 발각되면 종교인들을 체포하고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종교관계 서적 발견 시에는 불온 서적으로 취급해서 연행해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건물 구조 변경해서 타가소, 유치원, 병원 사무실로 만들었고 극장, 창고, 정비소로 사용을 하고 사찰은 인민군 기피 장소라에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김정옥 여의사 인민의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서 사상 이념을 초월하여 의술을 베풀었다. 국군이건 미군이건 인민군이건 전부 의술을 베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인민재판받아 사형을 당했죠. 참 위대한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북한적 체제 완전히 이제 1950년 7월 이후 60년대 말까지는 종교를 아주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핵심 동요 적대 계층 3대 계층으로 분류해 가지고 51개 세부 계층으로 분류했는데 종교인들은 아주 가장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해서 전부 이제 그 수용소로, 정치범 수용소로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참 종교적인 주체사상을 통치념으로서 이렇게 종교인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체제의 네 번째 이제 질문이 납니다. 북한 체제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관해서 또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방 이후에 정권에 장악하면서 제한타는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만 70년대 이후에 와서 현재까지는 종교를 체제적으로 이용하는 역용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이
북한에 가보면 완전 종교가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종교 탄압이 아주 1등급 거다 해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자 70년대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고 조선 불교도 연맹을 만들고 천도교 중앙위원회를 만들고 1988년에 천주교인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협의회를 결성해서 종교들 단체들과 이제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종교계 대표들이 북한과 이제 70년대 이후 문이 열리면서 서서히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2000년도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종교인들과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해외에서 주로 많이 만났죠.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 방문을 통해서 본 북한 체제의 특징, 한마디로 말해서 거대한 우상신고 체제다. 저는 이렇게 북한을 부르고 싶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유명한 학자죠. 교조, 신화, 성서, 성지가 있는 바로 주체 사상을 수령론, 영생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또 탄압, 사제직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신권체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보면 여기에 대접보면 똑같아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김정일을 구세주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으로. 지금 김정일은 완전히 포의 달인이요, 뭐 5개국에 능통한 사람이요, 하여튼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성지, 아까도 말씀드린 주체사상을 성서라고 그러고 만경들의 백두산 미령을 이제 성지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군 정치를 바탕으로 한 강성대국, 강성대국의 3대 기둥이 있습니다. 총대, 사상, 과학기술이 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극복을 위해서 제한적 개방사회, 과학기술 이런 걸 중요시하면서 식량이 워낙 모자라서 국민들 아사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상당히 그 제한적인 개방 정책을 펴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제 평양의 순환공항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자 대표로, 북한 학자 대표로 또 기독교 대표로 가니까 저렇게 많이 나와서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도 뭐 여러 차례 다니면서 이렇게 북한을 돌아와 보았습니다. 북한 교회 지도자와 만남도 이제 조선 그리스도연맹 위원장 강영섭 목사죠. 강영섭 목사와 이제 만나가지고 바로 강영섭 목사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제 십자가 들고 같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영섭 바로 이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각 여관, 북한은 호텔도 여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주로 북한에 갔을 때 이제 고려 호텔 또 양각도 호텔, 대동강이면 현대식 호텔입니다. 양각도 호텔에 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 번은 우리 기독교계 대표들 갔을 때 보통각 여관, 그것도 호텔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묵는데 그리스도연맹 위원장이죠. 강영섭 목사. 그 사람은 이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상임위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 상임위원입니다. 만찬을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 후에 이제 그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 뵙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더니 특히 저에 대해서 이제 박완신 교수 선생, 북한에서는 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박완신 교수 선생은 북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저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수령님 비판 좀 하지 마시고 교양 좀 잘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강의할 때 좀 잘 좀 이렇게 수령 비판하지 말라. 좋은 얘기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여기 특징이 것은 북한에서는 북한이란 말을 안 쓰거든요. 북한 남한 하면은 이제 분열을 주장하는 거라 해가지고 북측, 남측, 북녘, 남녘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북한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북한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한학 이제 교수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만찬장에서 북한의 국가수반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죠. 바로 김영남입니다. 그 당시는 2인자였었는데 만나서 함께 이제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이제 그때 공연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 전에 같이 또 식사도 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찍은 겁니다.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만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봉숙교회, 칠골교회도 또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기독교계 대표로 1988년 처음 봉숙교회를 건립했는데요. 92년도에 칠골교회를 건립했습니다. 칠골교회는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권사가 다닌 하립교회 터에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 3월 1일 날 3.1절 기념 예배 시에는 북한의 교인들이 제가 이제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 와서 3.1절 기념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 이성숙 전도사도 같이 왔고, 제가 이제 해외에서 자주 만났던 김혜숙이라고 통역관이 있어요. 통역관도 자주 만나서 했는데 북한에 가서도 만났습니다. 아주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아주 칠골교회 가니까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주 만나다 보니까 복음적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북한의 종교기관은 워낙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2인자로 참여해서 실권을 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하 교인도 많은데 지하 교인들은 색출해서 처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북한의 봉숙교회, 칠골교회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모습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남포도 가서 이제 그때 북한 후원자들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남포도 가가지고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고 남포, 개성 뭐 다 여러 군데 북한에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간 걸 사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성 공업관리지구위원회 가서도 이제 북한 사람들과 함께, 북한 대표들과 함께 북한의 지원 문제, 후원 문제 이런 걸 논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봉숙교회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 대표들이 또 앞에 앉았고 저도 이제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가정교회를 가니까 이제 여성도가 이렇게 아코디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갔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아코디언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 보고 북한에 복음화 하는 데는 아코디언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아코디언을 사실은 배웠습니다. 뭐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도 연주를 각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또 교수, 또 사이버대학에 이제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대학이 생겨서 그것도 북한 선교하라고 세워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법정대학 안에 북한학과 교수를 하다가 기독교계 대학이죠. 또 이제 사이버대학의 정보화 시대 북한 선교하라고 만들어진 거세 또 사이버대 총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아코디언을 배울 수가 없었죠. 근데 총장 임기 마치자마자 제가 아코디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코디언 연주도 여러 곳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낭랑구역, 바로 대동강 변의 낭랑구역에 인민 11반, 12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간판이 여기에.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북한 동포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이제 평양에 가서 그래도 교회를 갔습니다만, 평양에 가기 전에는 이제 1999년 금강산 관광객 대상으로 금강산에 매번 다니면서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배로 갔다가 다음에는 버스로도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이제 북한 학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또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금강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백두산도 올라갔습니다. 천지가 보이죠? 여기는 문학동맹, 북한의 이제 그 종교계 지도자들 또 문학동맹 대표자들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북한에 가서 저는 참 우리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 할 때 백두산을 중국에서도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천지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북한에서도 갔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약간 어둡잖아요, 그날. 근데 올라가니까 또 천지가 보였어요,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은 좋은데 북한에서 본 백두산이 중국에서 본 백두산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좋긴 한데 아쉬운 것은 성산 김일성 뭐 이렇게 만세 이런 거 써 있고 성산 김일성이라고 써 있고 김정일을 상징하는 정일봉도 있고 그래요. 백두산에 완전히 그 백두산을 하나의 그 신권 체제, 신권을 우상화하는 그런 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동강변에 양각도태를 묵으면서 이제 대동강 하나로 흐른다 시도 써서 제가 이제 시문단에 또 등단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평화로 하나로 흐른다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시를 써서 했습니다. 백두산에 가도 시를 썼는데 시를 쓰니까 문학동맹 그 대표들이 전부 시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를 주면은 뭐 주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또 글 구절 바꿔가지고 써버릴 수도 있어요. 지네들 구미에 맞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 다만 양각도텔에서 우리 기자들 모인 전체 앞에서는 낭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자들 앞에 낭송했으니까 이 시를 변질시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북한 학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철저하게 어떤 북한에 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동포들, 같이 간 동포들에게도 북한학을 사전에 제가 교육을 많이 해서 이렇게 북한에 가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조심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종교 교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계 각국을 통해서도 교류가 복음 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은 어떻습니까? 1882년 한미 수교가 이루어진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아펜셀라, 언더우드 같은.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복음화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과도 교류를 잘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중국, 러시아와도 교류를 잘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일본에도 지금 사실은 종교가 미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류가 잘 돼서 복음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이렇게 140년이 됐지만 선교 역사도 이렇게 깁니다. 사실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6.25 남침 전쟁 후 냉전 상태가 됐잖아요. 중국, 러시아 관계도. 그러다가 1989년도에 12월 미소 몰타 정상회담에서 냉전 종식을 선언한 이후에 1990년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8월 달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 30년씩 돼가죠. 30년 좀 넘습니다. 러시아하고는. 그런데 그때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러시아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저는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서 교행경을 한 달 동안 가서 가르쳤습니다. 방학 동안에. 제가 교수를 했을 때. 너무 보람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제가 애심양광 교육, 사랑의 자, 마음 심자, 빛광자입니다. 저희 교회하고 이제 한민족 그 재단이 있어요. 이 재단에서 하는 중국의 애심양광 교육. 그렇게 한 20여 개 성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치주까지. 경영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보니까 거기 성장 시장들, 현장, 간부들이 와서 듣는데 굉장히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듣길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듣느냐 했더니 열심히 들어서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네 당교, 학교에서 이제 당 학교에서 그걸 교육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보람이 있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꾸 숙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 말씀대로 깊이 새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고, 또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세계 각국과도 좋은 교류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이런 일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이렇게 월요 기도회 때 독일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를 했던 본네베르거 목사하고 같이 한반도 평화통일위원회 재단에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만, 독일도 원래 월요 기도회를 통해서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그때 당시 분단국, 베트남은 무력 통일, 공산화 통일됐습니다. 예멘은 어떻습니까? 남북 예멘. 처음에는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됐는데 또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또 무력 통일하고 말았잖아요. 동서독만이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됐습니다. 이러한 동서독의 통일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89년도에 제가 동서독에 모두 발표된 내용, 제가 동서독 쪽도 가봤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브란트 수상은 독일 통일은 10년 이상 걸릴 거다, 10개년 계획을 세워놨다고 그랬습니다. 팔타임 유엔 사무총장도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이 통일되려면 20, 30년 이상 걸린다. 왜? 강대국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길 열어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는 이러한 길을 빨리 열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